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르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우리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식하며 그 말씀으로 받고 승리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만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인데요. 글로소온이라고 하는 혀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방언은 비밀 언어라 그랬어요.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라고? 비밀 언어란 말이에요. 비밀 언어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예.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우리 비밀이야. 뭐가 비밀입니까? 예. 남들이 모르게 우리만 아는 걸 이거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 15절에 보면 그러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방언 기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통역이 안 되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시되 이 방언에는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과, 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방언에는 통역함이 뒤따라야 정말 그 방언의 은사가 더 효력 있고 능력 있는 은사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라고 방언의 은사를 확신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래? 하나님이여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요. 자, 먼저 뭘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전체 이제 어원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방언들 통역함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 말을 원문에 보면 헤르메네니아 글로손 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글로손이라고 하는 방언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방언은 글로손, 혀의 말, 언어, 이걸 말하는데, 이 통역이라고 하는 말, 헤르메네이아, 예, 헤르메네이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설명한다, 해석한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언어들의 해석 또는 말들의 번역, 방언의 통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자, 이걸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이거죠. 예, 문자적으로는 언어의 통역, 방언의 통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정의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구약 시대에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과연 구약에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예. 성령의 은사가 물론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보내.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 라마라는 동네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울 왕이 보낸 자들이 뭐였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해버리는. 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보면 방언했다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사울왕도 나중에 잡으러 갔다가 그도 하루 종일 옷을 벗고 방언해 예언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나 정확하게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이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방언통역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이 14장과 고린도서 12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방언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방언통역의 은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텐데 왜 성경에서 방언통역의 은사에 대한 기록들이 적을까? 예,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에 보면 이 방언통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방언통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통역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방언통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14장을 기록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 방언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예. 물론 이제 학자들도 이걸 방언통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걸 해석하는 데 달라요. 특별히 이제 방언통역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방언통역의 은사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방언통역의 은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걸 이해하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통역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린 이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은 이 방언통역의 은사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방언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일상어로 알려주는 역량이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일상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해 줘서 알려주는 은사를 방언통역의 은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의 그 정의를 들어보면 이게 방언통역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확실히 이해가 쉽지. 또 아놀드 비틀링거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방언통역의 은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기도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충적인 은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방언 기도의 의미, 지금 이 방언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주는, 기도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충적 은사다. 자, 여기서 방언을 통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정확히 해석한다거나 거기서 주석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근본 내용을 모국어로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분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 통역을 해보다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방언을 막 많이 했어요. 방언을 많이 했는데 통역은 단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방언을 길게 했는데 통역은 한마디로. 또 반대로 방언을 한마디 했는데 통역은 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외국어, 영어나 일본어를 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의도,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은 그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예, 방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전체가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지. 많은 분들이 방언 통역하면서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피치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미 방언으로 말하여진 내용을 그에 대한 역동적인 동어를 사용하여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비밀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란 말이에요. 모르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다.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 초자연적인, 성령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내린 정의예요. 그렇지 않고 초자연인 방언으로 통역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존 칼빈의 그 성경 신학 주해라고 하는 주석책을 봤어요. 그때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통역자들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 언어를 힘든 노력을 통하여 혹은 그 말을 배움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계시로 이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도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뭘로 이해를 했냐면 외국어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튜 엘리라고 하는 그 주석을 쓰신 분이죠. 예, 그분은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국의 언어를 쉽게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튜 엘리 이분도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그 초자연적인 방언의 통역의 은사로 이해하지 않고 외국어를 쉽게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역량을 하나님께 주셔서 금방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하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서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달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특별한 은사인데, 이 지식의 은사는 뭐냐?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지적인, 이 세상적이든 이 성경적이든 이 공부하는 특별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그 지적인 폭이 확 넓혀지는 어떤 이런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방언 통역도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그걸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본다는 말이에요. 방지영 교수님은 통역이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정확히 전달시키는 능력의 은사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바로 통역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초자연적인 은사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은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언어를 깨닫는 일반적인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 그래서 방언 통역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네,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기에 방언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야만 교회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방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 혼자 기도하는 당사자의 덕을 세워요. 그러나 이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면 그 기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미치는 의미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은사인 예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언을, 그 방언을 통역해 주면 바로 예언의 은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방언도 통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은사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되어야 교회와 상대방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통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통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 그렇게만 말하지 통역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이 부분은 침묵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방언 통역을 경험하는 부분 속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통역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자들과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정의를 내려보니까 첫째가 뭐냐? 방언통역 은사는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속으로 깨달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방언을 막 해요.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내용을 내 속, 이 속이라는 것은 혼, 마음, 여기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저도 경험상으로 보면 이 방언통역의 은사를 제일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통해서 우리 속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 방언을 통역한다고 해서 방언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일일이 축자적으로 번역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까도 설명드렸지? 그러니까 방언 통역한다고 해서 책 번역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축약하고 축자적으로 의미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알게 하시고 전해지고 깨닫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의 전체적인 의미, 즉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속으로 알아지고 깨닫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울컥해 눈물이 나요. 왜?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알아지니까. 지금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방언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방언이 내가 말이 밖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방언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J.I. 패커라고 하는 분은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의 체험은 방언에 대한 해석이 즉각 자기들의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커라고 하는 분도 바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이 들려지는 즉시 자기들의 마음에 인상 깊게 심어지는 생각들을 방언에 대한 해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그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277페이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고요. 통역도 주셨네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통역 못해요. 통역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진작부터 왔지요. 네, 그게 통역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그게 통역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미 방언과 통역을 하고 있지만 그게 통역이라고 인식이 안 돼. 그게 통역의 은사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통역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무조건 방언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왔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방언 통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린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내 생각을 분별하고 자 이런 것을 분별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내 생각과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분별하는 이런 은혜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평소에 방언 은사를 못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제가 83년도에 방언을 받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자꾸 내게 허락하시냐면 이건 분명히 내 생각도 아니에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건 내 생각도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한 가족 같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아서 나는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직장을 구해서 경상남도 양산에 갔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군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기 싫어서 방위산업체 일부러 간 거예요. 예. 군대 안 가고 그곳에서 5년을 근무를 하면 병역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생각도 없었고 교회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그곳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기도원에 가서 올라 기도해도 교회에서 철야를 기도해도 계속해서 내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도 경험이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게 뭐냐? 청년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더 잘하라고 해야지 왜 교회를 떠나라고 하냐? 이곳을 떠나라고 왜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야. 그게 너 물리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걸 했죠 뭐. 방언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계속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나야 돼.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안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회사에서 잘리게 만나요. 나는 그곳에서 군 면제 받으려고 그 회사에서 정말로 잘해서 군대 안 가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너 나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나와서 서울에서 잠시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대 10개월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병장을 달면서부터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군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간식 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하고, 두 번째 잠 재워주는 거. 이거 제일 두 가지,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고, 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군인들이 한참 성장하고 할 때에 이 잠은 진짜 꿀맛이에요. 어디든지 추워도 그냥 쭈그리고 자면 그렇게 행복해. 왜 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를 가요. 물론 아무도 없지요. 군대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 교회에서 5시 50분에 기상을 하고 외칩니다. 기상, 그러지? 그래서 6시에 기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5시 50분까지 기도하고 뛰어가면 이제 총기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합류해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참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신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걸 자꾸 밀어냈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자꾸 그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방으로 기도를 하면 자꾸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현실을 보면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가. 라고 계속해서 10개월 동안을 하나님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언 통역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며 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와서 직장을 구해도 아무 데도 되는 데가 없어. 내가 젊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또 새벽마다 또 가서 기도했지. 군대에서 새벽 기도했으니까 나와서도 당연히 새벽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아하죠.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이 젊은 청년이 24밖에 안 된 청년이 와서 새벽 기도하니 얼마나 좋아. 그것도 기도도 그냥 조용조용히 한 게 아니라 막 그때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고 사모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부담이 주는 게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1월 달에 항복을 하고 그러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3, 4, 5월 3개월 하고 있다가 제가 탈진이 돼서 거의 누워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왜 떠나라고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서 내 연약한 심성과 육성을 이 군대에 보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주의 종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군 면제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력한 군대에 보내서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드신 후에 담대함을 주신 후에 이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는 그걸 몰라서 물러가라 그랬던 거지. 그게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조명해 주신 거예요. 왜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지, 왜 네가 군 면제를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알게 하시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됐었구나.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나를 막 들어.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고, 나는 그냥 장로 돼서 돈 벌어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신학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은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대적인 하나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주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은 이것을 방언 통역의 한 부분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통역을 하고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 내 귀로 듣게 해주세요.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 귀에 들리도록 불러주세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방언하면서 방언이 확 바뀌어서 내 귀에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건 방언이 아니고 통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부르신 거지 방언 통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었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방언 통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는 자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혼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1998년 2월에 제가 영성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하고 2달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기도하던 것을 방언 기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나고 좋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언 통역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겨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눈에 자꾸 들어와서 저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요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방언을 기도하시면 이제 그런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3시간 기도할 때 2시간 50분은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10분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걸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구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월세가 며칠까지 월세가 채워줘야 됩니다. 돈 주세요. 10분 동안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누구 아프대요.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후련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기도를 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2달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국말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응답된 게 없어. 옛날에 그렇게 안 하고 방언으로 기도만 했을 때나 그렇게 구했을 때나 똑같아. 그래서 2달 후에 의미가 없구나 이거. 내가 욕심으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그 2시간 50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10분 우리말로 기도했던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그 방언이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귀한 기도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기도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방언 기도만 하기 시작을 해요. 방언 기도만 하고 딱 시작했을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통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의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치 동시 통역처럼 내 안에서 내 입에서는 방언을 하고 내 안에서는 그 통역이 같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렇지. 그때 아침 9시 반에 보면 KBS 월드뉴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9시 반 되면 그 한 10분 하고 15분 정도 후에 보면 월드뉴스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TV를 뉴스에 틀어주면서 하잖아요. 중국말 몰라요. 일본말 몰라요. 프랑스말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다 알아들 수 있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더라고. 왜냐면 화면은 그 TV 외국 방송 TV 그게 나가죠. 프로가 나가고 외국 아나운서가 자기 말로 막 뭐라고 하죠. 내가 뭐 그 말을 알아듣어가 아니라 바로 그 외국 아나운서가 막 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화면은 화면대로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 말대로 들으면서도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니까 지금 뭐 불이 났다구나 뭐 이런 거 이해가 되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더라고요. 내 입에서는 방언을 막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 아나운서가 그걸 동시 통역을 해놓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내 방언은 방언대로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를 다 막 알아쳐가는 거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나 막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들려지니까 알아지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글이 아닌데 글자처럼 느껴져. 알아져. 그냥 보여진다.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글이 아닌데 글이야. 말이 아닌데 말이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야. 내가 들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그러면서 통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지적인 이 기억하고 깨닫는 이게 기도 시간이면 짧은 뭐 한 1, 2분이면 기억을 하겠지만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되니까 처음에 방언하면서 통역되어진 부분, 알아지고 깨달아진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다 잊어버려진다는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너무 그때는 귀하고 좋아서 막 기뻐서 했는데 3시간 기도 마치고 나서 뭐 했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거의 몇 개 안 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깨달아지는 게 너무 귀한데. 이게 기억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다 노트를 놓고 방언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막 적었어요. 그게 막 노트가 막 몇 10장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막 적어요. 나중에 끝나고 쫙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까,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면 예언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통역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쫙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그 노트를 기록한 것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이게 맞습니까?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본인이 즉시 통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방언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거라고 그랬지. 자,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직접 통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예, 자기가 직접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한국말로 통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예. 저도 가끔 경험해요. 예. 그런데 때로는 짧은 방언이 나온 후에 한참 동안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니스 리타 베네트라고 하는 분은 성령이 주는 언어는 통역자의 정교한 언어보다 더 축약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그 통역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진정한 개인 기도이고 추정하여 하는 통역은 사실상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방언은 굉장히 축약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말로 방언을 하지만 그것은 해석하는 데는 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얀마에 가서 2007년도인가요? 예, 2007년도죠. 2007년도 미얀마에 가서 제가 영성훈련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 강의를 해요. 저는 미얀마의 말 뭘 압니까? 뭐 아는 거 없죠. 밍글라마, 안녕하세요, 인사, 예? 뭐 이런 거 몇 마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몇 마디 배워서 갔지요. 뭘 모르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말로 강의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듯이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걸 통역해 줍니다. 이게 통역할 때 이 호흡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것과 선교사 통역해 주는 게 이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가끔 보면 내가 한마디 그냥 짧은 말이 했는데 이분은 막 2분, 3분, 심지어는 5분까지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분이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끝나면 내가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자,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성교사님, 내가 그래 한마디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그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설명을 자꾸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방언 한마디 했는데 통역이 길 수도 있고, 때로는 방언이 길었는데 통역은 딱 한마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언으로 본인이 직접 방언하고 통역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역할 때 나타나요.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기도받아서 목사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방언하고 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역할 때 주로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방언 통역에서 타인이 방언을 하면 곧바로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통역하는 걸 말한다면 이건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 26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쭉 나오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예배 드릴 때에 기도 순서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서 방언을 하면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그 말을 가지고 통역해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통역도 못하면서 방언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예배 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릴 때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라. 예,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해서 모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잠잠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이 방언 통역의 한 예를 들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할 경우에는 통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방언을 듣는 신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라고 통역하면 왜 깨달으라고 성도들에게 예? 바로 깨달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 통역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조용한 잠잠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외국인이 와서 강의나 연설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치도 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주면 바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부족들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게 같은 나라인데도 언어가 다른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통역이 2명 내지 3명이 붙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한국말을 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해 줘. 그래 영어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통역 거쳐서 또 통역을 거쳐서.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 예, 바로 그 나라 말을 알아들으면 그냥 다이렉트 들어 그냥 설교하면 좋은데 거치고.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도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밀 언어로 사용되는 이 언어 역시 통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 저도 거의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지금까지 진짜 한 명 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그분 외에는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통역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번째로 통역이 그림이나 상징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역이 말이나 깨달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깨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냐, 이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환상을 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는 과정 속에 환상이나 어떤 그림, 사진 같은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나중에 이제 또 방언 영분별의 은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것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영분별 은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이 사단도 마귀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보여준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마귀가 주었다라고 물리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력, 영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경험상으로 지금 크게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속으로 깨달아지는 경우, 내가 방언을 말하고 바로 내가 통역을 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그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 또 그림이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경우. 크게 이제 4가지를 들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방언으로 말하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면 자기 나라로 알아들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용을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나는 이렇게 오던데, 그래, 나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뭘로 보여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고,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영역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방언 통역 은사 활용의 유익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방언합니다. 이제 방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방언은 마음의 열매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가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이 은사가 활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달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